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가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6월하고도 둘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각자에게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6월의 둘째 주인데 과연 어떤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씀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의 지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떨까? 그 돌아보는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거의 한 6개월 내가 뭐 하면서 지냈지? 내가 뭔가 좀 잃은 것이 있는가? 뭔가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6월의 둘째 주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을 넘어서 지난 6월의 첫 주까지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이루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대충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육아하느라고 요즘 힘들게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정말 뭔가를 잃어버린 가정도 있었을 것 같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 불안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이 마냥 흐뭇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지킨 약속도 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그런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일조차도 때로는 자만이 되고 집착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삶의 좌표를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종사가요 야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로를 이탈한 채 사막 위를 날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 자기가 보여지는 것과 감각만 믿고 비행을 합니다. 이 조종사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건요. 그 자리를 원을 두면서 맴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중에라도 이 계기판을 보고 방향을 수정하고 기지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기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정표가 되고 계기판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고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세우면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좋은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시간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접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영광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한 자였기도 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변화의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사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말 그대로 신앙의 거장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이 아직도 자기는 제대로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그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나 실패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성공, 그의 열심, 은혜 가운데 얻었던 경험들, 이 모든 것까지를 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결단한다라고 하는 게 잊어버리고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를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이겠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본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인물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 요셉이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과거에 머물면서 살아갔다 그러면 이 요셉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과 만났을 때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 요셉이 과거에 매여 있다라고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담긴, 그 아픔 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먼저 이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일이니까 근심도 한탄도 걱정도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요셉을 살린 거예요. 이 믿음이 요셉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린 거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과거의 아픔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새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다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셉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요셉이 그랬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과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과거를 돌릴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다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시선은 오늘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야만 바뀌어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 지나왔던 일들, 뒤의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앞으로 올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좀 더 소극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13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것을 잡으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잊는데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시선이 이제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앞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에 있는 것, 우리말에는 앞에 있는 것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단계와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려고, 잡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서 어떤 것을 반드시 잡으려고 하는 의도,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 같은 거나 쇼트트랙 이런 경기를 보면 마지막 결승전에 통과하는 선수들 보셨죠? 어떻게 통과합니까? 육상 선수들은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그 발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내밀려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 어떻게 쓰다 하려고 하는 집중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집중력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깊은 도전 정신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요, 그냥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간절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포로예요. 포로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은 망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기서 잘 살아가는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이, 자기 고국이 고향 땅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이 끊임없는 유혹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앞에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열망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사명일 수도 있고, 회복되어야 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내가 앞에 있어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잡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나 자극이나 걱정거리로 해서 내 마음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잦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 행동에 대한 실수,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후회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나 느헤미야처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그 달려감의 거리는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요, 이 100m 단거리를 하는 선수들은요, 그 100m 달리는 동안 한 번도 숨을 쉬지 않는데요. 숨을 딱 참고 달린대요.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다음에 숨을 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이라 그러면 굳이 잊어버리고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거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표대. 우리의 인생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 표대가 뭡니까? 경기장의 결승점, 목표 지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표,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지 상태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이 경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달린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걷거나 나아가는 것, 걸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추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하듯 뒤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력을 향해서 추격하고 사냥감을 향해서 뒤쫓아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겠지 뭐, 에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것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사명도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는요, 이 경주는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 경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경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있다가 제가 요 지하차도를 지나서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망우 사거리인가요? 그쪽으로 간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요 이제 지하차도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하차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단 위에서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와 젊은 엄마가 이제 걸어서 막 이제 계단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꼬마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애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딱 치면서 아빠 아니야, 할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처음 봤는데 할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사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나 혼자면 하고 싶을 땐 하지만 안 하고 싶을 땐 하지.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경주는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끈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지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할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젊은이의 신앙이 있고 할배의 신앙이 있고 서로 그 세대에 맞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할 때에 내 상황이 중요한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으실 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할 때에 내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그분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 누구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곧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영광, 성경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 속에서도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일어서게끔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버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금 주저하거나 서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는 이 순간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출발한 시점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은 줄 믿습니다. 서로 도착하는 그 시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발이라도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경주의 한 구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둘째 주, 그 구간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숨이 차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그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 표대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붙잡으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인지 알려달라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시 잡으려고 앞을 향해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